요즘 그 여행도 국내 여행만 아니라 세계 여행이 대세인 것 같습니다. 아마 비행기 타고 우리나라 아닌 다른 나라들 여행해 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외국을 여행할 때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여행을 준비하고 하십니까? 아마도 우리와 다른 아름다운 풍경을 보기 위해 가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이렇게 문화 유적지를 통해서 세계 역사와 또 문화를 알아보기 위해 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아마 우리보다 잘 사는 선진국에 가서 새로운 것들을 보기 위해 가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는 우리보다 어려운 나라에 뭔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가시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작년에 저도 선교여행을 터키로 다녀왔습니다. 터키로 가서 그들의 문화를 경험하고 또 그 땅을 위해 발로 밟으며 기도하기 위해 선교를 간 것입니다. 하루는 직접 걸어다니는 코스로 우리 노한 목사가 체크해 준 곳들을 따라 방문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어마어마한 모스크들이 펼쳐진 가운데 그곳 가운데 가장 큰 곳으로 방문하였습니다. 근데 끊임없이 몰려오는 이 관광객들 사이로 제 눈에 그 신앙인과 또 문화 체험을 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로 느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슬림 가운데 경건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희처럼 이 건물 양식과 또 그들의 신앙의 모습들을 관찰하기 위해 온 사람들도 참 많아 보였습니다. 사실 무슬림 선교는 대놓고 노방전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 땅을 밟으며 기도하고 또 그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선교 일정을 다녀온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만약 바울이 만약에 그곳에 갔다면 어땠을까?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베레아에서 유대인들의 추격을 피해서 갑자기 아덴으로 온 이후에 함께 일행이었던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는 중에 그 아덴, 이 성경으로 아덴이 아테네인 것 아시죠? 예, 아테네, 그리스의 수도였던 그 아테네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16절로 17절에 보면 그 상황을 중요하게 다루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무엇이 바울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을까요? 본문 16절에 보면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바울이 몹시 마음이 불편했다. 불편할 정도가 아니라 본문에 보면 마음에 격분하여 라고 표현하고 있죠. 저는 격분이라는 이 표현을 좀 다른 용어로 이 거룩한 분노라는 표현으로 좀 바꾸어 보았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문화처럼 또 우리와 다른 종교로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부분이지만 바울의 눈에는 아테네 곳곳에 가득한 그런 신상들을 보면서 마음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은 아테네에 있는 회당과 또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는 유대인들과 또 유대교로 회심한 경건한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그리고 장터, 사람들이 많은 길거리에서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이 바울에 대해 아테네의 철학자들이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이런 표현을 들어보면 이 바울은 그 아테네에 있는 동안 가만히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지성과 문화를 가졌다고 자부심이 강했던 그 아테네 시민들을 향해서 바울이 전한 이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시대에 점점 문화와 종교의 경계가 허물어가는 이 시대에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바울의 거룩한 분노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그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이 바울의 거룩한 분노는 우상들에 사로잡혀 속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제발 속지 마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외치는 안타까운 호소 아니었을까요? 진실을 안다면 거짓의 기만이 뻔히 보일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마도 바울과 같은 이 분노가 생기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모르면 모르되 알면은 속이는 자의 속셈이 뻔히 보일 때 화가 나는 건 당연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나온 영화 가운데 이 국가 부도의 날을 아이들과 함께 집에서 보았습니다. 20년 전 우리 모두가 겪었던 그 IMF의 시절을 모습들을 다시 리뷰해서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때는 국민들 중 그 누구도 사실 그런 경험이 처음이었을 뿐만 아니라 개인은 몰라도 사업체는 몰라도 국가가 부도난다? 이런 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시절 아니었습니까?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터졌고 그 고통은 고스란히 모든 국민들의 몫이었다는 것이 우리 모두가 경험했던 것 아닙니까? 진실을 아느냐 모르냐와 상관없이 고통은 찾아오는데 그 와중에도 자기 목 챙기는 사람들을 보면서 화가 나지 않으셨나요? 본문에서 바울이 분노한 것은 아마도 진실을 아는 사람이 허상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에서, 또는 속이는 자들을 바라볼 때 그 화가 나는 그 마음에서 우상들을 향해 분노한 것 아니었을까요? 바울이 하도 만나는 사람들마다, 심지어 사람들 많이 다니는 장터에도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바울을 이 아레오파고로 붙들어 갔습니다. 붙들어 갔다라는 이 표현이 점잖게 쓰였지만 사실 강제로 데려가듯이 그 바울을 아레오파고로 데려간 것입니다. 이 아레오파고는 그 당시 아테네의 풍습과 도덕과 교육을 관장하고 또 새로운 종교나 철학이 유입되는 것을 통제하는 일종의 감독 역할까지 했던 기관이었습니다. 사실 이 당시는 로마 시대였고 그리스 제국 시대 때 이 아레오파고는 모든 재판의 최종 결정을 내렸던 그런 법원과 같은 역할을, 법원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마치 유대로 치면 사내들인 법정과 같은 곳에서 바울은 복음을 변론할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아테네 시민들에게 이렇게 고했습니다. 22절로 23절에 보면,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 이야기는 사실 사도 바울이 이 아테네 시민들을 향해서 그들이 믿고 있는 모든 신들에 대하여 그들이 사실은 알지 못하는 것을 믿고 있기에 그 참된 신에 대해서 소개하고 싶다, 이렇게 서론을 꺼낸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부터 28절 말씀해 보면 그 당시 헬라 신들과 다른 하나님에 대해서, 참신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5가지로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으신 전에 계시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 25절에는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다. 왜냐하면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만물보다 더 크신 분인데 하물며 만물 중에 가장 작은 인간이 지은 집에 거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26절에 보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나니, 하나님은 유대만의 하나님이 아니요 또 그리스만의 그런 신들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만드신 분이고 역사와 연대와 경계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27절에는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는도다. 마치 신은 우리와 상관없는 별개의 존재처럼 여기던 사람들에게 참 하나님은 우리와 멀리 계시지 않으시고 우리가 언제든지 그분을 찾을 수 있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분이시다. 인격적인 분이심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우리의 존재의 근원, 우리가 이렇게 기동하며 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생명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어떤 시인이 인용한 그 인용구를 인용하면서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맞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을 29절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하나님과 그 아테네 사람들이 섬겼던 그런 신들과 비교를 하면서 그들 안에 거짓 우상에 대한 거짓 우상들을 참 하나님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 아닐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간이 만든 우상들 앞에 절하고 소망하는 이 아테네 사람들을 바라볼 때 사도 바울 안에 끓는 그런 격분하는 분노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속고 살아가는 것이 바울의 눈에는 분명히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라 생각하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안 됐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나와 상관없으니 지나갈 수도 있었겠지만, 바울의 눈에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인류를 한 혈통에서 지으신 하나님께서 사실은 당신과 나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리고 또한 이방인들을 부르도록 이 바울을 택하시고 보내신 그 소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라는 이 믿음의 문제는요, 사실 다르게 표현한다면 내 삶을 지탱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에 대한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제가 어린 시절 아이들 학창 시절 때 아이들에게 전도를 하면 아이들이 이렇게 교회 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괜히 심통이 나는 애들은 너는 하나님 믿냐? 나는 내 주먹을 믿는다. 이런 식으로 비꼬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주먹을 믿는다라는 표현은 자기 힘을 믿는다라는 뜻 아닌가요? 근데 그 힘이 다 빠져버리면 그 믿음은 헛것이지 않습니까? 재력을 믿는 사람도 많습니다. 또는 여러 가지 자기가 살아오면서 가졌던 환경들을 의지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의 재력이나 우리의 환경들, 그 역시 지나가지 않나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근에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가 화제가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막둥이도 고등학생인데 아이들과 그 드라마 이야기를 많이 하나 봐요. 그래서 어느 날 TV를 탁 틀면서 스카이캐슬을 봐야 된다고. 왜냐면 말이 안 통한다고. 이 스카이캐슬을 이렇게 틀어서 한 2편 봤습니다. 저도 좀 소리 좀 줄이라고 막 하면서도 틀어놓으니까 봐져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내용이길래 하고 봤더니 막장이더라고요. 맞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흔히 요즘 말해서 신흥 종교 대학교에 그 또 스카이대에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래서 이 자녀들을 재력과 능력을 가진 이 부모들이 자식들을 그 대학 좋은데 보내기 위해서 그 코디네이터가
수석까지 수억대 코디네이터까지, 물론 그런 직업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가상으로 만들었겠지만 그래서 아이들을 그 대학 보내는 그런 이야기 아닌가요? 근데 이런 막장 드라마의 요소를 다 갖추었는데도 인기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최근에 나온 드라마 중에 가장 그 시청률이 높다고 들었습니다. 아마도 오늘 우리들의 그 자녀들의 교육 현실에 대한 풍자로 현실과 또 그 비현실 내용을 약간 믹스업하면서 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 드라마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부러워. 우리 아이도 좀 대학 보내기 위해서 좀 코디네이터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드셨습니까? 아니면 헐, 뭐 저런 사람들이 다 있어. 화가 나셨나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화가 나시는 쪽이 있으시라 생각합니다. 맞죠? 괜히 유도한 것 같으네요. 근데 사실 그런 드라마를 볼 때 우리가 느끼는 것들이 너무 현실성이 없다라는 것, 그리고 세상에 아이들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지? 이게 부러움보다는 오히려 저렇게 아이들 망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만 그런 생각이 듭니까? 이번에 지금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가 어제부터 시작해서 내일까지 2박 3일 동안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 금요일 날 회의하면서 우리 그 교육자한테 왜 굳이 토, 일, 월 이렇게 잡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참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이들이 너무 바쁘대요. 뭐가 바쁜데? 방학인데. 그랬더니 학원 가는 게 너무 바쁘다고. 그래서 아이들 그 가는 인원을 뽑는데 학원을 포기 못해서 뭐 참석 못하겠다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목사님 어쩔 수 없이 토요일 주일 끼고 이렇게 월요일까지 가게 됐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고등학교 시절 생각납니다. 저희 학력고사 그 세대인데 그때도 이 주일날 선생님들이 아이들 다 학교로 불러 모았어요. 야자시켰어요. 그래서 안 나온다고 하면 막 이유를 묻고 뭐 또 그 월요일 날 안 나온 애들 또 메타작하고 저희 때는 또 메타작도 하지 않았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맞을 각오하고 선생님한테 이야기하고 맞을 각오하고 주일날 교회 간 친구들 저를 포함해서 참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인생에 무엇이 정말로 소중할까요? 물론 좋은 대학 소중합니다. 근데 대학이 그 인생을 만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그들의 평생을 의지하고 또 그들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어렸을 때부터 만나게 하는 것이 그게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저도 제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만약 내 인생에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제 인생에 참 여러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훨씬 더 아름다운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사실 학원을 아무도 안 보냈어요. 특히 공부하는 학원을. 근데 저희 큰애 둘째는 이미 대학을 갔고 막둥이는 학업 쪽에는 전혀 소질 없고 악기 쪽, 뭐 음악 쪽에 소질이 있어서 얘는 잔소리를 아무래도 안 돼서 그냥 이쪽으로 가야 되나 보다 생각하고 그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막 키우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면서 참 느끼는 게 우리 아이들은 막 크지 않는 것 같아요. 부모는 막 키우는데 자녀들은 막 자라지 않더라고요. 그 사이가 뭘까 생각해 보면 저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 대한 한 명 한 명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부모들이 물어야 되고 우리 아이들도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삶의 길을 하나하나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저는 바울은 이 아테네에 가서 그 신들을 보고 화가 났는데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요즘에
가장 화나는 일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바로 이런 문제들인 것 같아요. 이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 목회자가 목회답지 못할 때 화가 나고, 또 우리 자녀들 믿음의 세대가 자라나는데 부모님들이 오히려 그 신앙보다 오히려 그 부모의 정성이 아이들을 망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모르는 부분들이 좀 느껴지면 화가 나곤 합니다. 여러분, 스카이 캐슬과 같은 드라마 보면서 부러워하지 마시고 이렇게 교육하는 게 답이 아니다 라는 것을 좀 아는 분답게 좀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를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 각자가 그들이 걸어가야 될 인생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도 부모의 작품입니까? 그렇게 말하면 또 이해하실 분 계실지 모르겠네요. 제가 믿기로는 부모의 작품이기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한 분 한 분 그렇게 붙드시고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고 계신다, 이렇게 고백하실 분들이 여기 훨씬 더 많으실 거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속이는 것들이 너무나 많지 않나요? 오늘 성경에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우상들이 그 사람들을 얼마나 속이고 살았는지 그것들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헬라 신화들 아마 대략 아시는 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상식적으로도 헬라 신화들의 그 신들은요 대부분 그 사람 같아요. 서로 투기하고 싸우고 인간들을 좀 괜히 화풀이도 하고 괴롭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헬라 사람들의 신관 속에서 인간의 고난은 어디에서 오는가? 신들이 괜히 투정 부리고 질투하고 서로 싸우면 인간이 괴롭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닌가요? 여러분, 그런 신관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행복하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사실에 대해서 그 아테네 사람들에게 거짓에 속지 말고 참되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그렇게 외친 게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 안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짓된 것들을 바라볼 때 좀 불편한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그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든 무엇을 하든 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을까요? 두 번째로, 이 바울이 거룩한 분노는 무엇에서부터 온 것일까요? 하나님을 떠나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 향해 제발 돌아오라 하는 안타까운 부르짖음이었습니다.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에게 우리가 존재하고 기동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를 지으시고 민족과 각 사람의 경계와 연대를 정하신 하나님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의 말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속에는 마치 돌아온 탕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할 잃어버린 자녀들에게 얘들아 우리 아버지께 돌아가자, 이런 마음으로 호소하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바울은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없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의 산상설교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요,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마치 아버지가 자녀들을 위하여 예비하고 주는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고 열어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바울이 대화했던 상대 가운데 그 당시 양대 철학을 이끌었던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철학 사조는 정반대 사조였습니다. 이 에피쿠로스 학파는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쾌락주의자로 알고 있고, 또 그들은 개인주의자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행복이 어디서 오느냐라는 이 두 중요한 주제를 다루는 철학적인 관점으로부터 스토아파와 에피쿠로스 학파가 동일한 그런 고민에 대한 답을 이야기하지만
방법은 전혀 다릅니다. 이 에피쿠르스파는 다른 사람이 아무리 행복해도, 국가가 아무리 행복해도 나 자신이 행복하지 않으면 그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러므로 각 개개인의 행복, 이것이 우선한다, 이것을 주장했고요. 이 스토아파는 반대로 각자 개개인의 행복은 결국 국가가 건실하고 또 안정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이 스토아파는 개인의 금욕주의와 또 전체주의를 지향하는 그런 논리로 서로 맞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앞에 사도 바울은 전혀 기죽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인간의 참된 행복이라는 것은 바로 복음만이 답이다, 이렇게 제시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철학과 세상 학문은 인간의 문제를 이렇게 저렇게 쪼개고 잘 설명해 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문제를 실제로 해결해 줄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문제들은 사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악으로부터 비롯된 게 아닙니까? 창세기 2장부터 등장하는 인간의 죄악으로부터 시작해서 인류의 모든 고통과 문제들이 비롯되었다고 말하지 않았나요? 그 모든 죄의 문제는 누가 해결합니까? 우리 자신이 해결하려고 하면 그것은 죽음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죽음밖에는 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닌가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 그래서 찾아온 불행을 행복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것밖에 없다. 어떻게?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자. 사도 바울이 주장한 게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런 믿음이 있으신가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 근원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 모든 문제는 쟤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그 문제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고통의 문제, 우리 안에 풀리지 않는 이 삶의 문제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 방법밖에는 도리가 없지 않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그냥 저대로 살아도 괜찮나 싶은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거룩한 열정, 이 분노로 표현되는 이것은 결국 거룩한 행동을 낳는다고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의 분함은 어떤 행동으로 나왔나요? 아테네에 불을 지르고 다녔습니까? 아니면 화가 나서 우상들을 박살내고 다녔나요? 아닙니다. 그는 회당에서든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장터에서든지 가리지 않고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하니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지 않나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을 담대하게 누구에게든지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4절에도 바울의 복음에 반응한 사람들의 이름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는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테네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바울 때문에 바뀌고 복음화되고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말을 유의해서 듣고 그리고 그 이야기에 동의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나온 사람들이
소수였지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닌가요? 만약 사도 바울이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나갔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아테네에 교회는 세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 정교회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리스의 이 아테네 지역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에 세워진 기독교 한 종파를 그리스 정교회라고 합니다. 로마 카톨릭과 다른 동방 정교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그리스 정교회의 뿌리도 생각보다 깁니다. 이번에 터키 가서 제가 몰랐던 그런 역사들에 대한 이야기도 참 많이 들었는데, 터키에도 옛날 그리스 정교회 성도들이 참 많이 있었대요. 우리 노아 목사 예전에 설교할 때 그 할머니, 증조 할머니가 순교당한 이야기를 한 것처럼 그 시대에 이 터키 안에 있었던 그리스 정교회 사람들을 들과 그리스에 살던 이 이슬람교 사람들을 서로 맞바꾸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수많은 그리스인들이 이 그리스로 넘어가고, 또 그리스에 있었던 소수의 또 이슬람 교인들이 또 터키로 가고, 이렇게 맞바꾸는 일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 정교회 역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들었던 그 사람들의 시작으로 시작한 교회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할 때 그 복음 전한 결과를 의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전해지면 반드시 결실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에 복음 앞에 자신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한 마음으로, 오히려 진리 가운데 이 거짓을 분별함으로 이 아테네에서 거룩한 분노를 가졌던 것처럼 저 여러분 안에 이런 거룩한 분노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속에 거룩한 분노를 가졌던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또 한 사람, 다윗. 우리가 잘 아는 이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골리앗은 전신 완전 군장을 하고 이 싸우는데, 이 골리앗 앞에, 그 거인 앞에 다윗은 그저 자기가 입고 있는 옷에 돌판매 하나 들고 그렇게 맞서 싸우지 않습니까? 그때 이렇게 말한 고백을 여러분 다 하실 줄 압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내가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소수이고, 또 오늘 마치 바울이 이 아테네 거대한 문명 앞에서 작은 자가 다 보여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런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맞설 때 그곳에 거룩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보시지 않나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불편하고 우리의 마음에 그런 거룩한 분노가 일어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뜨게 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만 알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주변에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기억함으로 우리들 찬양 46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